구약성경 신명기 4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67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7쪽 신명기 4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같이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요약을 해서 성경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 창조됐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기뻐 받아주신다.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인간 타락했으나 그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주님께로 돌아오면 기뻐
자식을 맞아 주신다. 끝. 그 얘기 하시려고 성경을 쓴 거예요. 성경에 말 안 들으면 벼락을 치고 죽이고 지옥에 빠뜨리고 그게 목적이다. 그게 아니시고 이 사랑을 아느냐 이거죠. 이 사랑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너희가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불같은 사랑이 여러분 불같은 사랑 무슨 청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그냥 불같은 사랑은 막을 게 없잖아요. 막 철조망도 뛰어넘고 그냥 바다도 건너가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비행기를 타고 그냥 가서 잠 한숨 못 자고 한 번 얼굴 보고 오려고. 예?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랑은 금방 식는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불과 같이 사랑하신대. 질투하신.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불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알아 너희가? 근데 우리는 맨숭맨숭하거든. 그럼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 정말 나도 사랑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린 민숭민숭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뭐다? 피예요. 구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시록 끝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 증거가 뭐다? 십자가의 피다. 이 얘기하시려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피를 갖고 신약에 보면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붙잡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랑을 잊지 마라 이거죠. 근데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런 구원을 받았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몇 년 동안 노예살이냐면 400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우상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 이스라엘의 그 400년 노예 생활했던 애굽이란 데는요 고대부터 그 피라미드 이런 거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4000년 전에 지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명 국가입니다. 그 여러분 사하라 사막 끝자락에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냥 7월달 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해가지고요. 온 그 나일 삼각주가 다 그냥 비료에 덮여요. 아프리카 그 비료가 덮인다고. 응? 그러면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어요. 햇빛 좋죠. 나일강에 물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거기는요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좋은데 인간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 예?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먼 길 떠날 때도 성황당 가서 빌고 가는 거예요. 돌 던지고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애가 어디 서울 좀 가려고 그러면요 아침부터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 약한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꼭 뭐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먹고 사는 건 끝난 거예요. 지금도요 대체적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나라들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새끼 먹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3세끼 먹은 거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못 살았던 나라예요. 국민 중에 반 이상이 굶는 일이 많았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설명이 돼요? 설명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석유가 납니까? 농토가 넓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먹고 남거든요, 지금. 근데 인생은요, 이 먹고 사는 문제, 행복의 문제를 갖고 누구한테 가서 빌어요? 우상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면 아예 걱정도 안 할 건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싸놓고도 또 복 달라고 그런다고. 왜? 언제 사고 칠지 모르니까. 언제 재앙이 말지 모르니까.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 가서 배운 거라고는 우상 숭배한 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물질 문명 속에 먹는 게 다고.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망하게 하려면 우상 숭배시켜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 사단의 작전, 인간 어떻게 망하게 할까? 첫째로 뭐해? 우상 숭배시키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망한 이유가 뭐예요? 네피림, 우상 시대, 우상 고대 국가들은요 다 우상 숭배. 얼마나 우상을 섬겼느냐? 징글징글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 중에 남아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도요, 출애굽 이후로 완전히 애굽이 기후입니다. 이집트가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출애굽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멸망 안 당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멸망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때문에 너희를 끌어낸대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너희도 똑같이 망해야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노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낼 때 아브라함이 제단의 피를 붙잡은 것처럼 너희도 붙잡아.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오늘 본문에 여러 번 그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뿐 아니라 구약 성경 본문에 항상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이렇게 끌어내지 않느냐. 하나님 오늘 몇 번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런 큰 일을 봤냐?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끌어온 백성을 봤냐?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피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걸 해놓고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4장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살 거다. 그래서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살잖아요. 그럼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도 지켜라. 그런데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는 눈으로 너희가 봤지 않냐? 바알볼 따른 모든 사람들 2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24,000명이 죽는데 바알볼을 안 따라가고 그리스도 따라간 사람들은 살지 않았느냐 이거죠. 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딱 끌어내면서 하나님이 야, 절대 잊지 마. 유월절 피야. 예수의 피야. 십자가야. 이거 붙잡아야 돼. 너희는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너희도 똑같이 망해야 돼. 그런데 너희가 구원받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홍해가 막힐 때 갈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모세야, 이제 봤지? 지금부터 너희 40년 광야 생활해야 되는데 너희가 살아남을 방법은 먹을 거 준비하고 물 준비하고 뭐 군사력 키우고 그게 아니라 이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보면 성전 제사법을 가르쳐줘요. 성결해라. 오직 예수대로, 오직 예수. 그게 성결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뭐 깨끗하는 정결 많은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오직 예수, 순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뭐 중심에?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에서 매일 뭐 드렸어요? 피의 언약 제사 드렸다고. 이걸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끊이지 않고 생수를 주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떠나지 않고 그들 이끌어 가신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더라 이거죠. 그래서 시내산 올라갈 때 금송아지 섬겼더니 3,000명이 죽었고, 바알부올의 유혹, 오늘 본문에 민수기 25장의 사건 속에 보니까 24,000명이 연병에 걸려 죽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신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15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라. 16절 너희가 스스로 부패져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남자 형상이나 여자 형상이나 물속에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이나 땅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이나 만들지 마라 이거죠. 그걸 꼭 경배하지 마라.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 백성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만일 너희가
그곳에서 우상 숭배한다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심신당부하는 거예요. 심신. 이렇게 우상이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체질이 뭐예요? 세상 체질, 육신 체질, 물질 체질. 이게 우상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돈이 우상이고 병이 우상이고 뭐에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뭐에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니까. 예수 믿는 것 같죠? 안 믿습니다. 잘 안 돼 이게. 사람은요 뭔가 뒤에 뭐 내 배경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든든해. 이게 우리가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잘 보셔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러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가 다 보장해 주겠다. 어느 정도로 보장해 주느냐. 애굽의 그 엄청난 권세에서도 해방시켜 주고 홍해의 어마어마한 위기에서도 너희를 건져 주시고 광야의 그 정처없는 길에서 너희의 모든 걸 먹을 거 입을 걸 다 내가 보장시키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심신당부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걱정 좀 하지 마. 내가 다 더 줄게 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 준다. 저는요 지금 제가 돈이 얼마나 많냐면요. 제가 얼마나 돈이 많냐면 살찔까봐 못 사 먹어요. 필요한 게 있는데 집에 싸놓을까봐 못 사. 그 정도는 부자 아닙니까? 꼭 돈이 수십억 원 있어야 부자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꾸러 다닌 적이 없어요. 뭐 전엔 그랬었어요. 전에 지금 애들 막 클 때는 그때는 진짜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확실하고 나서는요. 제가 뭐 어디 부족한 게 없어요. 뭐가 이렇게 제가 나 이거 뭐 돈 없으면 어떡할까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죠. 제가 왜 부자입니까? 돈을 싸놔서 은행에 놔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왜 내가 부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보니까요. 최근에 비행기 타고 해외 선교하고 다니고 뭐 이런 게 과거에 나처럼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탄 사람이 있을까? 우리 집안에. 제 주변에. 제 주변에 나처럼 이렇게 비행기 타고 선교하느라고 1년에 심지어 5번, 6번씩 해외 가는 적이 있을까? 부자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끝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옛날 우상 숭배하고 미신이 가득한 나라였을 때는요. 때거리 끼니 해결하기도 힘들었던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면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그거 붙잡으면 내가 다 보장해 줄게. 너희 예수만 확실히 믿으면 내가 다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처음에 정복하러 들어갈 때 제일 센 그 대적을 딱 만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리고죠. 근데 여리고를 처음에 딱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야 이스라엘 손대지 마. 내가 할게 내가. 너희는 그냥 구경만 해. 그렇죠? 그래서 구경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박살냅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야 가나안 정복하는 건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맨 끝장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너희가 봤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너희 힘은 너희 칼이나 활로 했느냐? 하나님이 왕보를 보내서 우박을 보내서 이겨준 게 맞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언약 잡으면 세계 최고국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야,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나라가 될까? 여러분 지금 잘 살려면요 과학이 발전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요 모든 백성 중에 높여주겠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 이 큰 나라. 7절에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힘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이 그런다니까. 주변에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주변에. 늘 이스라엘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나라들. 일본처럼 중국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가 한국을 보고 어쩌면 이 나라가 이렇게 지혜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큰 나라가 있을까? 여러분, 중국이 대국 같아도요. 이번에 김연경 선수가 이제 그 자기 소속팀을 떠나서 중국을 떠나려고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썼어요. 그러면서 언니 떠나지 마 이렇게 쓰는데요. 마치 이렇게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한국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고 지금. 한국이 큰 나라예요. 중국 사람 볼 때. 중국 정치권에서 볼 땐 대국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개개인으로 볼 때는요. 한국은 지금 3만 불 넘는 나라고 중국은 만 불인데 그것도 일부가 다 그렇지 나머진 리커창이 말한 것처럼 그 한 달 수입이 18만 원밖에 안 된대요. 6억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왜 그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 그거예요. 그런데 뭐만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결혼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잔치날, 결혼식 날 그 열 처녀 비유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신혼의 때에 나를 잊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신혼의 때래. 언제가요? 시내산 이후로. 그 시내산이 뭐예요? 결혼식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은요. 하나님이 신랑 입장 온 거예요. 신부 입장 이스라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혼인 계약을 한 거예요. 성결 계약. 그게 십계명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이웃에게 거룩 성결해라. 예? 그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혼인 계약서를 딱 맺은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 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십계명 지켰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십계명 다 지킨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십계명 지켰어? 너희가 살인하지 말란 말을 들었지만 난 너에게 말하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간음하지 말란 말을 들었는데 난 너에게 이러니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질 때 깨끗해서 이스라엘만 건져냈습니까? 똑같이 망해야 되는데 언약 때문에 건졌습니까? 언약 때문에 건진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결의 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킬 수 있어? 너희가 못 지킬지라도 내가 너희 위해서 피 흘려서 거룩하게 할 테니까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포도원에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아가서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궁의 여자들이요. 술람미 여인을 막 시기를 해요. 왜? 저 시골에서 일하던 포도원에서 얼굴 까맣게 탄 시골 여자가 솔로몬의 왕비가 돼가지고 오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냥 왕이 사랑한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 은혜로 사랑해 주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어디 그 표현이 나옵니까? 10절 보시면 10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내 자녀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십계명의 도 둘판을 친히 쓴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14절에 너희가 이 규례를 지켜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계약 이 사건이에요. 이게 계약, 혼인 계약, 혼인 계약인데 뭐래요? 거룩해라. 근데 우리 거룩할 수 없어요. 그죠? 거룩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를 떠나지만은 말어. 너희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할 테니까 십자가의 피로 사랑할 테니까 날 떠나지 말어. 그런데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전 안팎이 다 우상이에요.
성전 앞에 있는 흰놈 골짜기에 우상 근처 숭배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흰놈 골짜기. 그래서 흰놈 골짜기를 예수님 비유해서 뭐라 그래? 지옥이다. 그건 구더기가 들끓고 불이 꺼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늘 봤거든요. 흰놈 골짜기 가면은 얼마나 많은 시체가 쌓여서 그때까지 부패돼 가지고요. 거기서 이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늘 봤으니까 야 지옥이 어딘지 알아? 그거야. 그렇게 우상 숭배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갈지라도 뭐래요?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호세아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 그래요? 호세아 너 가서 고멜이라는 창녀가 있는데 그 고멜이란 창녀들에다가 결혼해. 아니 그 당시 여러분 선지자는 얼마나 성결한 사람이겠어요? 존경받는 사람이겠어요? 대단한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 저 사창가 가서 창녀하고 결혼해. 그래서 고멜을 데려온다고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고멜을 데려다가 그렇게 은혜로 부인을 맞아서 선지자의 부인으로 맞아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나간다.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가시철조망으로 막았는데도 나가요. 그러면서 그냥 온갖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남편인 바알이 사줬고 이거는 바알이 내게 기념해준 거 이거 그냥 바알 자랑만 하고 다녀. 정말 남편인 하나님 여호와는 버리고 바알 자랑하고 다녀.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찾아와라. 가보니까 바알이 잘 대해주긴 종이 됐어요. 종이.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된대요? 거기 가지고 그 우상의 종이 된대요. 종.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리라. 종이 된다고. 종이. 잘 될 줄 알았지. 남편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종이 돼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물질의 종되고 세상의 종되고 불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야 호세아 지금 네 부인 고멜이 지금 완전히 지금 고통 속에 있다. 데려와라. 또 찾아오면 또 나가고 찾아오면 또 나가. 그래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죠. 만나리라. 그래서 그 속에서도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을 이리라 바알을 남편이라고 안 할 것이다.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래? 여러분 고멜이 누구래? 여러분이래. 그렇게 은혜 줬는데 또 내가 이래서 잘해.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공로가 크고 내가 경건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줬고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 자기 우상.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예? 그게 뭡니까? 그 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소하시는지 모릅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호소하세요? 내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모든 나라나 사건을 역사를 뒤집어 봐라.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큰 사랑을 받은 나라가 있겠느냐? 33절에 어떤 음성이 어떤 나라가 너처럼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처럼 애굽에서 큰 팔로다가 이 애굽의 바로를 꺾고 홍해를 갈라서 끌어낸 이런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너희가 큰 사랑을 받고 너희를 사랑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을 너희에게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런 사랑을 주는 남편은 매갈이 없고 소갈머리 없다고 버리고 그 나쁜 남자 따라가잖아요.
나쁜 남자 따라가서 개고생 해봐야 아유 우리 남편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거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그냥 갖다가 징벌을 하고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니? 응?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경건하게 살려고 별일을 다 합니다. 뭐 40일 금식도 하고 술 담배도 끊어보고 뭐 경건히 살라고 애를 쓰는데 경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몰라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주일 지켜라, 뭐 11조 떼먹지 마라. 그렇게 해야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지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율법입니다. 종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고 이런 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있겠느냐?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교도소 안에 그 교도관으로 일하는 사람들 얘기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사람 악랄해지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렇게 악랄한 범죄자가 어느 날 획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보면 누군가 이 자식을 버리지 않고 사랑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바뀐대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무리 와도 안 만나줘요. 그런 광박한 사람이 어느 날 마음에 확 돌아서 그런 범죄자는 희망이 있대요. 언젠가 돌아서요. 그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회초리가 아니고 매가 아니고 징벌이 아니고 오히려 그건 더 악하게 만들고 반사회적으로 만들고 증오범죄를 낳게 해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 사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보려고 누구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라고는 마음이 들어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죄에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자기만 경건한 자,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죄에 빠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돈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자기가 돈에 문제 빠지더라고요. 그보다 더한 문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거룩하게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알아야 오직 예수 이렇게 붙잡아야죠. 정말 나는 주님밖에는 나를 거룩하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의 외에는 내 거룩, 내 열심으로는 절대 우린 저주나 흑암이나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지옥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만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중심이 가까울수록 더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안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회초리 들고 버릇 고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똑바로 시키려고 쫓아다니고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죠. 이 마음이 놓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끝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41절로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피성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 그 성읍으로 도피한 자는 생명을 보존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나안 땅 얻었는데도 또 죄에 빠지면 어디로 피하래요? 도피성으로.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로. 죄 때문에 망하지 말고 빨리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오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때마다 그리스도 잊으니까 또 죄에 빠져서 망하지 않고 언제든지 빨리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와서 죽지 말고 살아라.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6월절 잊지 마. 6월절 잊지 마. 그래서 성막도 만들어주고 절기도 만들어주고 율법도 정해주고 또 잊어먹고 우상 숭배하니까 도피성도 만들어주고 끌려가서 또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하나님 다시 또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이걸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정말 우리의 사랑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 남편한테 가만히 있지 말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가만히 있지 말고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건 말 안 하는 거 하는 큰 차이 납니다. 예? 근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또 죽어도 안 하거든. 말 안 하거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해야죠. 정말 내가 당신 날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시골 영감님도 알아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도 하나님 있는, 살아있는 줄 다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중심에서 우리를 지금도 불같이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너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네가 날 잊어버리면 되겠느냐? 네가 다른 걸 주인처럼 따라가면 되겠느냐?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사랑을 저버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뭐래요? 돌아와라. 언제든지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싸매고 치료해 주겠다. 너희를 낫게 해 주겠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데,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래서 그가 우리를 치료해, 그가 치료해 줘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와야 회복되고 치료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자녀들의 손에, 이마에 기호를 삽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기록을 하고, 뭘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잊지 않기 위해서. 6월절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삭이 기도 많이 합니다. 야곱이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살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400년 뒤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한을 품고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시고, 이 엄청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하나님이 애굽의 축복, 홍해의 축복, 광야의 축복, 가나안의 축복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그리스도만 안 잡아. 그리스도. 이것만 잡으면 되는데 얼마나 사단의 유혹이 큰지, 얼마나 세상이 재밌는지. 그러니까 의도 터지고 깨지고, 그럴 때 하나님 그래도 와라. 왜? 그리스도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언약 붙잡을 때 가나안을 보장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세계.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 피 잊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고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자기가 저녁 제사를 즐겼대요. 여러분, 다윗이 저녁 제사를 즐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온 세상이 어두워 깜깜한데 다윗이 거기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럼 거기만 환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축복을 누렸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든 세상이 어두울 때 그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희망이 우리 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죠. 내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 불같이 사랑하시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우상 따라가느라고 자기를 위한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실패하지 않도록 심신당부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거룩한 종들 참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참으로 저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않게 하셔서 정말 나도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의 입술에 그리스도 있게 하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중심이 떠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